읽어드린 말씀으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예배 때부터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였죠.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제목이 많은 성도들의 생각과 소원에 따라 바뀌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청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정말 많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기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항상 놓치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겠지만 바울이 각 지역과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끝까지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바울의 기도 제목,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죠.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두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부르심에 속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성령님께 꼭 기도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요, 예수님께도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신지도 잘 모르니까 성령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및 예수님 및 어떤 힘, 어떤 에너지 이러한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불순종을 범했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선생님이고 최고의 보호자 되시며 최고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허락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위협이나 또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그때,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지 못했던 그때, 사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당신의 자녀를. 이 부르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이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마지막 날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부르심과 함께 소망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마음의 눈을 밝히게 기도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도들의 것,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은 자로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이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자고 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즉 지금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이요.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10,000번, 100,000번 그렇게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훈련을 거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간절해지면 안 돼요. 성령님께 간절해져야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간절해지면 안 돼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간절해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의미하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에, 행위에, 어떤 공로에, 어떤 업적에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도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속에서 강한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다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표현의 그 결정체, 하나님의 표현의 궁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죠. 로마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단 말이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죠. 즉 자신의 영으로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구원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비롯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능력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해요. 물고기 5마리와 떡 두 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살린 그런 창조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번영과 부유를 꿈꾸죠. 실제로 유대인들조차도 그 기적의 경험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의 기적과 세상의 이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분의 구원, 중생의 구원, 성화의 구원은 기억하고 있지만 영화적 구원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직 좋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신앙을 소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본래 위치, 신적인 본래 위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승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고 에베소 1장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뜻하고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죠. 이것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며 성령을 보내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신학적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역사하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서부터 23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만물이란 하늘과 땅을 막론하고 삼위 하나님을 제한 모든 피조물을 가리켜요. 즉 성삼위 하나님을 제한 모든 것은 피조물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복종은 굴욕적인 강제적 복종이 아니라 그 주권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의미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하나님과 예수를 대적하는 사단조차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요. 우리 교회된 자의 머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즉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시작이란 십자가 대속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이죠. 사실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 하는 기도 제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해요. 많은 성도들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구원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죄가 사여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절대로 못 묻는다. 절대로 뒤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자라남의 구원, 성화, 완성된 구원, 영화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께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고 그 당시에 있던 자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받는 우리에게 결과로 적용될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는요, 땅의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지와 분명한 결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는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의미하고 그 삶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하는 축복과 주님을 대면하는 축복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가진 그 상태의 삶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고 육신의 것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57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을 때예요.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맏아들로 세우셨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썩을 그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게 되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죠.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매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죽음을 삼키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서부터 지금 이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때까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사망을 가지고 성도를, 불신자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사망을 참소하며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완전히 사여졌고 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여졌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끝내죠. 하늘 시민권자는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이며, 이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두려워했어요. 정말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삶이 아직 못 해본 것도 많고, 아직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내가 이루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20대, 30대 때 결혼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이 세상에서 기쁜 것이라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두 팔 벌려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둘째를 낳고 난 다음서부터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고요.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우리 아들, 딸도 죽고 우리 아들, 딸이 낳은 자녀들도 죽고 그때쯤에 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때쯤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우상이 있거든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재림을 부담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불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의 입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우리는 상한 갈대고요,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불꽃과 같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현재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거기에 가슴 뛰게 해달라고, 거기에 소원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염두해 두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적용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 구원을 성취해 가세요. 그것을 소망으로 품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것을 은혜로,
또 간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과 또 주일과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과 내용에 혼란함을 겪을 때,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과 내용을 두고 기도하세요.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아주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상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읊조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세 번역 성령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카톡에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또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이 말씀도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